임종,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고 또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터인데 그들을 대처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즉 사도들이 살아있을 그 사도시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 베드로 후서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 재림에 관한 교훈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들이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왜 재림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가르치느냐? 성도들을 겁줘서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이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이나 재림에 관한 예언이나 사도들의 이 가르침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좀 먼저 태어났죠. 불교에 보면 불교의 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1경, 2경 이런 경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불교 중에도 이 두 경을 어느 경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느냐, 지금이 어느 경에 해당되는 시대냐라는 걸 가지고 이 불교의 종파가 나누어지거든요. 불교의 종파 중에, 불교의 교리 중에 여러분 지옥이 있고 또 뭐 극락이 있고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원교리 속에는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1경에는 극락이나 지옥이나 막 이런 그 윤회나 이런 사상들이 1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경에는 윤회도 지옥도 극락도 없습니다. 그 2경의 내용은 그겁니다. 어느 시대쯤 가면 사람들이 극도로 지혜로워져서 1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극락이나 지옥이나 윤회나 이런 사상들이 다 허구인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1경은 없어지고 2경만 남아서, 2경은 도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덕경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교단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사람은 어리석어서 1경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은 사람들이 극도로 지혜로워져서 1경이 허구인 걸 다 아는 시대다. 그러니 지금은 제2경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갈라지거든요. 그들이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람들이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윤회가 있고 그러면 두려워서 죄를 안 짓고 덕을 쌓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고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허구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의 영향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사도들이 재림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고, 그래서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어떤 재림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24장 4절에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쯤 되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즉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만이라든지, 죽었지만 문선병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무슨 질병도 있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고, 지진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고, 기근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여러 증거들 가운데 아직까지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근자에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가짜 재림 예수들이 생겨난 거지요. 아니, 감히 누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림 예수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4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근데 재림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재림 예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도 지옥에 가기 전에 먼저 지옥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 여러분, 가짜 예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진다고 계시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정명석이가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이만희가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즉 가짜 재림 예수와 거짓 선지자는 다른 존재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저 이단 속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예전에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일본에서 온 그 이상한 종교 하나가 우리나라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뿌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 전도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손가락이, 꼬부라진 손가락이 펴졌다든지,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정말 저런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쫓아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또 가짜 재림 예수도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이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대, 그래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쫓아가다가 이단에 빠지고 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광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도 믿지 말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할 터인데 믿지 마라,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비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정말 고요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그저 초림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답니다. 24장 30절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 주님의 오심을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만약 저 미국 땅 어디 재림하시면 우리가 뭔 재주로 볼까? 주님이 만약 저 예루살렘에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 눈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오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요, 이 땅에 금방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에요, 주님이 공중 임재하시면요, 몇 초 사이에 온 세상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보든 컴퓨터 화면으로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슬그머니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시기까지요, 공중에 임재하고 계신 기간이요 꽤 됩니다.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계시록 공부하게 될 텐데, 계시록에 보면 공중에 임재하신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와 있는 가짜 예수들은 전부 그게 가짜입니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다, 그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사람들을 겁줘서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도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재림 예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꾸며진 이야기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때가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했던 가장 큰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또 그 당시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볼 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 같은 데 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을 서로 만나면 물고기 표시의 그림을 그립니다.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게 익수두스라는 말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그 표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표시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이 확인되면 그들이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마라나타가 뭐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막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의 성도 간에 위로하며 나누는 인사가 마라나타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이런 인사를 나눴어요.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마저도 주님이 임박한 어느 시기에 다시 오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년 동안, 횟수로는 3년인데 기간으로 따지면 만 이태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뭐 전도 나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널널하고 많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깊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차 투옥 이전과 이후에 바울의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선교관이 달라집니다. 그 1차 투옥되기 전까지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버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쯤이면 그게 땅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요, 꿈에도 소원은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바울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금방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100년인지 200년인지 1000년인지 2000년인지 모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민이 뭐였어요? 아니, 그러면 이 긴 기간 동안 복음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일을 누가 감당할까? 사도도 다 죽고 주님의 제자들 다 죽고 그러면 어찌할까? 그리고 깨달은 게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서바나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순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왜? 1000년, 2000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은 단모섬에서요, 계시는요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요한은 단모섬에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도, 그때 쏟아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전쟁과 심판과 이런 모습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실제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거든요. 요한은 그걸 다 봤어요.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그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환난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항상 그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기를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주님이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들을 늘 가졌어요. 시대마다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제 믿음입니다. 또 실제로 주님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현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쯤 되면 가짜 재림예수가 우주군처럼 일어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이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만드셨어요. 왜 재림 사상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었어요.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 재림은 틀림없이 있을 사건임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두 번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해석에
오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예를, 요즘에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예를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요, 열매 맺는 해 돋는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이만희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31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7장 2절을 예를 들었어요. 또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인치는 장면 속에서요, 인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바다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 성경에 그대로 써있는 얘기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붙들어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건너뛰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또 4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성경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의 말씀의 결론은 한결같이 동방 한반도요. 여러분, 여기 한반도라는 얘기 어디 나왔어요? 동방 한반도요, 땅 끝이요 땅 모퉁이다. 이곳이 해 돋는 곳이다. 아시아의 작은 모퉁이 한반도요, 이 엄청난 축복과 경이로운 사건을 누라서 부인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역사를 동방에서 시작하셨음을 주목하시라.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이가 누구인가? 시작한 곳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바람이라면, 시작점 알파에서 마치는 자리 오메가는 본래의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시작된 자리 동방에서 또한 마무리 짓는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기 나오는 땅 모퉁이, 땅 끝, 동쪽,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다 모아서 이건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 땅 끝이 어디냐? 한반도고, 동방이 어디냐? 한반도고, 여러분 동쪽 먼 나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전부 한반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는요, 여기 나오는 땅 끝이나 동방이나 전부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아니, 페르시아라고, 파사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페르시아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의인, 하나님이 부른 종은요, 이만희가 아니고 큐로스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은 이 동방의 의인을 고레스라고 딱 찍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걸 이만희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동방, 여기 어디냐? 한반도다. 그리고 한반도 에덴 동산이 어디냐? 과천이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과천이래요. 참, 그럼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또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가 있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게 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 32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 8절을 해석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성경이지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여름도 겨울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폐에 일어나고 그 나라는 틀림없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반도국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 반도국은 또 왜 나오는 거예요? 한반도로 맞추려니까 그런 거지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아시아의 7교회가 길 예비재단으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단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이 예비재단은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서 출현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에 이미 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만희는요, 그 7교회가 한반도에서 출현하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동해와 서해가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동해와 서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동해와 서해가 없어요. 동쪽은 지중해가 있고 서쪽은 사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겨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겨울이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도 눈이 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는 눈이 안 올까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 폭설하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어느 해인가요? 50cm 눈이 와가지고 사하라가 하얗게 덮였어요. 사하라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이 아니에요. 그러나 0도 가까이 가는 겨울이 있어요. 사하라에도. 예루살렘은요, 눈이 오는데 가끔 눈이 와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 3년에 한 번씩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그날은요, 자동 공휴일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눈이 자주 오니까 눈 와도 별거 아니지요. 근데 그 땅에도 겨울이 있어요. 우리는 영하 10도 돼도 안 얼어 죽지만 그 나라는요, 영하 5도만 되면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혹독한 추위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평균 막 25도, 30도 넘어가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상 5도 정도만 내려가도요, 그 사람은 거의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 겨울이 없다고 무식한 얘기입니다. 중동에도 겨울이 있어요. 눈도 옵니다. 어느 해인가는 50cm 눈이 내렸어요.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봐도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이것을 한반도 이만희에 맞추고 또 정명석에 맞추고 문선명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을 쫓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설명을 하기가 어렵네요. 이거 준비한 걸 설명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20분, 30분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여러분, 통일교 여러분이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게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원리강론이에요. 거기 가면 요걸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강론에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읽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소개 한번 해보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정감록이 있어요. 정감록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것이 바로 정감록 신앙에 의한 한민족의 메시아 사상이다. 그러면서요, 이 정감록에 나오는 이 정도령이 재림예수의 다른 이름이래요. 그러면서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내용이 90%가 같아요. 근데 다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사로운 해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온전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비하고 오묘하고 막측하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99.99%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보내신 편지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면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는 아주 특별한 해석을 한다.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쪼갠대. 아니, 말씀이 나를 쪼개야지 내가 왜 말씀을 쪼개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쪼개져야 되는 게 상식이지, 내가 말씀을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뭔 얘기인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들은 대부분이 그냥 읽으면 이해될 수 있도록 쓰여진 성경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고 신비하게 영안이 열려야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잘못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은이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한문을 잔뜩 섞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내가 정신 빠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은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 가장 정상적이고 정확한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사리 풀어서 신비하고 오묘하게 성경을 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미혹이 돼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16절로 18절 사이에서 사도 베드로가 21절까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재림은 신화가 아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당신이 경험했던, 주님을 경험했던 일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을 이야기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시대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시대라고 믿어집니다. 왜요? 가짜 예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만 전에는 없던 일들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가짜 예수가 지구상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우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사방팔방에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난립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10만 명, 20만 명 사람들이 몰려가 있습니다. 그 몰려간 사람들의 99%는 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정감록의 정두령이 재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한반도가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하고, 과천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몰려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쪼갠다고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쪼개야 되고, 그래야지. 왜 우리가 말씀을 쪼갭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좀 줄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날뛰고 가짜 예수가 활개를 치고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그들이 집회를 열면 수만 명씩이 모여서 열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약한 영의 궤계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있다 깨닫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